지난 한 주간은 감사한 일로 넘치셨죠? 맥주 감사절을 지나면서 한 주간 우리의 감사의 분깃도 나누면서 그런 감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안 넘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 감사가 좀 되시죠? 아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또한 없을 겁니다. 문제가 생기고 또 위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작은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만 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당황하게 되고 또 여유를 가지지 못하게 돼서 이것을 어찌할꼬 라고 생각할 때가 또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도 많이 보는 능력이 위기관리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압박 면접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돌발 상황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가라는 능력이 리더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많은 리더들을 보면 위기가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보아도 위기가 없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서 지금의 자리, 그 자리에 서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인생에 험난한 굴곡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지혜롭게 그 인생의 지혜를 넘어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니엘의 노년에 오늘 또 다른 위기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있더라고요. 다니엘이 시기하는 사람이 그가 너무 잘하고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저 다니엘을 좀 무너뜨려보자, 고발할 것을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해서 열심히 뒤지고 찾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털어봐도 먼지가 안 나더라 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털어도 먼지밖에 안 나는 사람이기를 먼지는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방법을 바꾸었어요. 다니엘이 고발할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함정을 파고 기다리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방법이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30일 동안은 왕 이외에 신이나 사람이나 누군가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자굴에 빠지게 칙령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신하들의 간청이었습니다. 왕이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고 나쁠 게 없는 이야기거든요. 잠깐 우리 역사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이 왕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린 페르시아라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백성들이 안정을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정착을 해야 합니다.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왕이 인정받고 사람들이 왕만 바라보기를 30일 동안은 오직 왕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믿던 어떤 신이나 지금까지 누구를 신뢰했던 간에 그 사람들을 다 끊어내는 이런 법을 세워주세요. 왕도 좋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야 우리 나라가 안정적으로 통치가 될 거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왕의 조서에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이제 이 도장은 누구도 지울 수 없고 이 조서를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요, 다니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들이 신하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함정을 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은 것까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무엇을 해야 할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합니다. 그게 위기관리 능력이겠죠. 사실 제가 설명을 다 안 드렸지만 다니엘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요, 왕들이 계속 바뀌는 게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꼼꼼히 안 보면은 뭐 그렇구나라고 보지만요, 다니엘서 1장에 등장하는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요, 다니엘 4장으로 가면요,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다니엘 6장을 보면 어떤 왕이 나와요?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이야기에 보면요, 고레스 왕의 이야기,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더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이력서에 우리가 뭐 좋은 회사를 여러 군데 가고 자격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으면 야, 이 사람 스펙이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은 그 스펙으로는 어디 가도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왕을 4번이나 갈아치우면서도 여전히 총리에 있는 사람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더 우리 표현으로 하면요, 다니엘이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 약 70년 가량을 그 정치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총리로서 4명의 왕을 모시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4명을 모셨으니까 땅굴전까지 다 치는 사람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경험했을 거며 얼마나 많은 상황을 만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을 시기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신하들은 다니엘에 비하면 아주 어린애 같은 수준인 거죠. 뭐 경험도 없을 거고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왕을 모셔봤겠습니까? 다니엘의 능력으로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 분위기와 상황을 바꿔가면서 오히려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일을 다니엘은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요, 이 정치 공작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 다리오 왕이라는 이 왕이 다니엘을 아주 신뢰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니엘을 얼마나 신뢰했던지 여전히 적국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총리로 삼고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높은 자로 삼아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리라. 이것이 다니엘이 신임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위기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 다리오 왕이 심히 근심을 합니다. 다니엘이 어려움에 빠졌는데 내가 그를 어찌하여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근심으로 날이 늦을 때까지, 밤이 올 때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이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왕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걱정되어서 금식하고 놀이를 금하고 심지어 잠까지 자지 않으면서 다니엘을 걱정하다가 새벽에 뛰어가서 다니엘아 라고 부를 만큼 왕이 그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이 정도로 다니엘을 신뢰하는데 충분히 다니엘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니엘이 메대와 바사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적국의 총리에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왕이 다니엘을 좋아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성이 같아요. 다리오, 다니엘. 분위기가 하도 어두워서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다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뭐 어디 멀리서 가서, 저도 어디 가서 뵈고 1시 뵈면 반갑거든요. 다리오 왕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같은 성은 아니겠지만 너 다니엘이야? 나는 다리오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신뢰관계가 어쨌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깊은 신뢰관계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아주 편한 방법이 있겠죠. 왕이시여, 당신의 신하들이 당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나를 해하려고 이런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충분히 다니엘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다니엘의 상대는 지금 다니엘을 너무 쉽게 본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70년 이상을 총리로 지낸 사람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인맥적으로 쉽게 보다니, 충분히 다니엘은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니엘서를 전혀 한 번도 보지 않고 태어나서 처음 다니엘서를 보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기대를 할 겁니다. 그럼 어떤 사이다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전개될까?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가지고 표정이 이러신 거잖아요. 아무리 목사님이 좋은 얘기를 하고 그가 아무리 뛰어나도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라는 표정이시잖아요, 그죠?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선택은 무엇입니까?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선택지 중에 정치적인 능력, 아니면 왕의 친분, 그리고 또 다른 선택지가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이런 선택지도 있겠죠. 그런 거 나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창문만 닫아도 될 겁니다. 창문 닫았는데 누가 볼 거예요? 아니면 하루에 다니엘이 3번 기도하잖아요. 한 번만 하면 어떻습니까? 한 번만 해도 족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르면 꼭 굳이 창가에서 할 필요 없이 저기 1층 밑에 구석에서 기도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하루 3번이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니라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새벽 시간이면 또 어떻겠습니까? 선택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함정인 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아마 수십 가지의 방법들을 고민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니엘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최악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선택하지 말아야 될 선택지를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그냥 하던 대로 그 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보면 볼 테면 보아라, 신고할 테면 신고해라 라는 마음으로 그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평소에 다니엘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특별히 사자굴에 빠지는 장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다니엘이 참 훌륭하다,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킬까,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이 다니엘의 멀리 있는 시대의 사람을 우리 시대로 한번 가져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이제 우리 남편이 된 겁니다. 다니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다니엘이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이제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으니 모든 종교 활동을 금합니다. 모든 불교, 기독교, 천주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어떤 종교도 우리 회사에서 기도하는 것을 30일 동안 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딱 공고가 내려왔어요. 이 신앙이 좋은 아버지자 남편께서 회사에 출근해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돼요? 기도하고 먹어야 되죠. 마음에 갈등이 잠깐 생겼지만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식사를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고발되어서 그날로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남편이 이제 그렇게 잘린 마음으로 집에 와서 얘기를 하죠. 여보,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회사에서 잘렸어. 여기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아내분들은 남편 다니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잘했다 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조금 더 지혜로울 수 없었냐? 눈 뜨고 기도 못하냐? 눈 뜨면서 밥 먹으면서 하나님, 국 한번 먹으면서 아시지요? 한 달만 참으면 되는데 그건 못해서 회사에서 잘렸냐? 우리 상황이라면, 우리 입장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왜 그때는 뱀이 되지 못했냐 인간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굉장히 고지식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얘기할 수도 또한 있을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왕들을 모시면서 얼마나 경험들이 많았겠어요. 왜 그런 경험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까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면서 얻은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있습니다. 사파리 무료 입장권을 얻었어요. 사자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VIP 티켓을 얻었습니다. 언제 사자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보겠어요? 에버랜드 사육사도 거기는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굶주린 사자와 함께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하룻밤을 숙박을 지내는 특별 티켓을 얻었어요. 물론 먹이는 다니엘입니다. 그런 단점이 있겠지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은 이런 최악의 선택을 함으로써 최악의 상황에 맞이하게 됩니다. 왕도 어쩔 수가 없어요. 구원해 줄 수가 없으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도 이 굴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도 다니엘이 좀 지혜를 발휘했었어야죠. 왕이시여, 내가 하는 행동은 왕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적들이 나를 시기해서 모함하는 겁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던 어떤 방법을 쓰든 사자굴에는 안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저 사자굴 안으로 들어갈 뿐이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였다면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왕이랑 아주 친한데 저들이 감히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사자굴에 날 넣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는데 내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지라는 어떤 결단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은 그런 다니엘을 향한 그 어리석은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우리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아멘. 다니엘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나의 인맥을 자랑하고 왕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조건을 달고 이유를 달아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가 전에 하던 대로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다니엘을 본다면 그를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가 참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4명의 왕을 총리로서 모실 수 있었으니까.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기에 얼마나 여러 사람들의 눈치를 받길래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듯이 다니엘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권력자들에게 붙어서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다니엘의 모든 삶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이전에 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다니엘 1장을 보면요, 왕의 음식 먹는 것을 거절합니다. 나는 왕의 음식을 먹음으로 이전에 내가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환관장에게 요청을 하죠. 나 채소만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왕들에게 해석해 줄 때 다니엘이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전합니다. 오늘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야, 이거는 큰일 났다. 사자굴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어찌해야 될까라는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전에 해던 그대로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다니엘은 4명의 왕을 모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진짜 왕은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의 왕을 이렇게 보면서요, 다니엘에게 5번째 왕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왕은 유일하신 왕이시고, 다니엘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다니엘이 한 번도 느부갓네살을, 벨사살 왕을, 그리고 다리오 왕을, 또 고레스 왕을 온전히 섬기며 그에게 붙들려서 권력을 얻으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의 모든 삶은 한 분 왕만을 위하여서 하던 대로 섬겼구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삶을 보면요, 오직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고, 그것이 그가 왕을 섬기는 방법이었고, 동일한 상황이죠. 지금까지 늘 해오던 대로 나는 그 왕을 섬겼고, 이제는 좀 위기의 상황,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다니엘의 왕은 한 분뿐이었기에 그 왕 앞에 왕은 섬기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왕을 섬기는 방법이 굉장히 좀 우직해 보일 수도 있고, 좀 무식해 보일 수도 있고, 고지식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도 꼭 그렇게 했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또한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른 방법은 없었냐? 꼭 그런 방법만 썼어야 하냐? 충분히 우리 가족이라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다른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을 좋아하던 왕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가장 권력자 중에 권력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나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5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고민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좀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왕에게 신하들이 찾아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왕도 알다시피 우리 메대와 바사의 법령은 왕도 도장을 찍은 그 일에 있어서는 지키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신생 국가입니다. 거대한 제국이긴 하지만 그 바벨론이라는 땅을 차지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왕이 이 법을 세웠는데 왕조차 지키지 않으시면 백성들이 그 법을 존중하겠습니까? 이런 협박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왕도 그 법령을 지키셔야 합니다라는 그 간언을 드린 겁니다. 그러자 그 왕이 자기의 위치와 지금 상황과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나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 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은 존재가 누구인가요? 다리오 왕입니다. 다니엘을 제일 사랑했고 다니엘을 제일 걱정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갈로하고 들어있는 그의 속마음이 있어요. 뭘까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지 나는 너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를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지켜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의 위치가 있고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으니 너를 끝까지 지키지는 못하겠다라는 얘기가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당시의 왕은 절대자였습니다. 절대 권력이었고 누구도 그 권력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구원할 수가 없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무엇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이 그래도 좀 있어야 내 노후와 내 인생이 든든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좀 편안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인생을 좀 잘 살아와서 인맥이 있으니 이 인맥을 지키면 그래도 저 사람들이 날 좀 위로해주고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리와 권력일 수도 또한 있을 겁니다. 근데 권력의 정점을 찍은 그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구원할 수가 없다. 네가 믿는 너야 하나님이 구원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세상이 우리를 책임져 줄까요? 어떤 세상의 권력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28절입니다. 사건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이야기가 다니엘 1장에도 동일한 비슷한 얘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요. 그리고 채식을 먹었는데 왕이 주는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더 얼굴이 포동포동해지고 기름기가 끼고 건강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찾겠습니다. 다니엘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아까랑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 사건을 보면요, 두 장면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려요. 다니엘이 결단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다니엘이 나는 그 명령에 따르지 않겠습니다가 두 번째 이제 전개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로 가면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끝나는 말씀이 반복해서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있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성경이 반복해서 동일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을까요? 다니엘이 4명의 왕을 섬겼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4명의 왕이 통치하던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였고 페르시아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크냐? 우리 생각해보면요, 지금으로 보면 미국 같은 초강대국입니다. 당시에 많은 나라들을 통일하고 전쟁으로 이겨서 정복한 나라, 거대한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그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 권세를 누리던 느부갓네살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마음껏 자기의 힘을 과시하지만 결국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거대한 왕 제국인 페르시아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합니다. 헬라 제국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또 로마는 지금 우리 시대에 보면 남아있지도 않는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왕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아, 이것을 보아라. 그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다. 누가 남아있어요? 바벨론이 없어졌는데 다니엘이 남아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리라.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에서도 형통하리라.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사라졌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시들고 세상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아멘. 다니엘이 그 나라의 왕을 선택한 겁니다. 그 나라의 왕을 선택하고 그 나라의 왕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의 삶을 영위하며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주일날 예배하러 이 시간 나와 계십니다. 어려운 상황, 다니엘같이 사자굴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전에 하던 그대로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며 기도하시며 요동치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할 수 있을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왕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통치자가 내린 명령이 바뀌었는데 창문은 좀 닫아야 하지 않을까? 기도는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좀 내가 숨어서 30일 동안만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질병으로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관계의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신실하게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상황마다, 환경마다, 왕마다 처세술을 발휘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 왕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살고, 이 신하들이 이렇게 원하니까 이렇게 처세하고, 그러면 그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수많은 왕들을 모시고 수많은 신하들과 시기하고 다투하며 정치 권력 싸움을 했다면 다니엘의 삶은 그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그가 사자굴에 들어있는 것 같은 삶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의 자리를 지킬까? 어떻게 하면 저 신하들을 눌리고 내가 더 윗자리로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좀 좋아하게 만들까? 권력의 암투 속에서 그의 모든 삶은 가시밭길이요 사자굴 같은 삶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삶이 그와 동일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라면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일 수 있겠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끌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그분이 영광 받지 않으시니까 내가 그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인생이 고돼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지쳐요. 내가 그 물질도 지켜야 되고, 내가 자리도 지켜야 되고, 관계도 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고난이요 사자굴 같은 삶일 겁니다. 그런 고민이 정말로 내가 지금 이대로 전에 하던 대로 괜찮은가? 예배해도 괜찮은가? 이 어려운 가운데 기도만 하고 있어도 되는가? 라는 걱정이 있으시다면 오늘 다니엘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 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모든 상황이 끝이 났어요. 다니엘이 구원받았습니다. 왕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우리 26절 잠깐만 띄워주시면요, 우리가 고백했던 이 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네, 보시면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살아계십니까? 그분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로 아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힘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변치 않고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왕을 모신다면 이왕이면 가장 힘 있는 왕을 모시면 좋겠죠. 가장 능력 있고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통치자를 모시면 좋겠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권세는 다리오와 같지 아니하며 고레스와 같지 아니하며 영원 무궁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생이 사자굴 같은 삶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내가 사자를 피하면 호랑이를 만나고 호랑이를 피하면 또 다른 무서운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생 앞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능히 자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지금까지 하던 대로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상황이 바뀌면 두려워하고,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에 맞추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일하고, 그 상황에 맞는 일을 선택하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에 요동치 아니하며 반석 위에 세워진 것처럼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든, 때로는 그것이 내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니엘의 힘은 우리가 때로 가치 없어 하는 그 일에 놀라운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바라보았잖아요. 다니엘 왜 그렇게 이상하게 사냐? 왜 그런 선택을 해야 되냐? 그러나 그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요, 가장 옳은 선택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사람에 따라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왕이 바뀌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또 맞추려고 우리는 무너질 겁니다. 물질이 우리의 왕이 되면요,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이 있을 때는 내 삶이 평안한 것 같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이 그렇게 비참한 삶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면요, 건강을 잃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어떤 것을 내가 왕으로 삼아야 돼요? 그 왕은 내가 지켜야 될 겁니다.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피곤하겠어요. 돈도 지켜야 돼요, 건강도 지켜야 돼요, 내 인생도 지켜야 돼요, 권력도 지키고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뭐 많은 것들을 쥐고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충분한 왕, 그 왕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내 위치가 어떠하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 저와 여러분이 요동치 않은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요, 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에 처해서, 힘든 상황에 처해서 이대로 괜찮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왕이 되어주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계신다면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삼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괜찮습니다. 때로는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우리는 괜찮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계신다면 괜찮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이라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살펴보면 단 한 번도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무언가를 취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4번의 왕을 섬겼지만 그 왕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권력의 자리를 붙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정치 권력의 다툼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 왕은 한 분뿐이었고 그의 모든 삶은 전에 하던 대로 그 왕을 모시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의 삶을 통해 그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괜찮은 것이라고. 이방의 왕조차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영원하시며 그의 권세가 무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삶 가운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만 믿어도 괜찮냐? 기도한다고 괜찮냐? 내가 말씀만 붙든다고 괜찮은 거냐? 수없이 우리는 의심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시는 모든 삶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 삶이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주님만 우리에게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주 괜찮은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선택보다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는 삶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나를 건져내지 못합니다. 100년도 안 돼 채 사라질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우리가 그것을 꿈꿈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송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왕은 한 분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